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드리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22절인데요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고, 28장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이 험난한 세상에서 축복과 능력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꿈은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지도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잘 그리고 많이 봤던 세계 지도를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 지도는 이 회사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유럽을 중심으로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 한가운데 자, 이런 식으로 유럽을 배치했고요, 지도 왼쪽에는 북미, 남미 이렇게 그려놨고, 지도 오른쪽에는 아시아인데 우리나라, 일본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도는 보통 자기 나라 중심으로 그린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 중국이죠. 이들은 자기들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 나라 국자 이렇게 써서 중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린 지도가 이렇습니다. 지도 한복판에 중국을 저렇게 크게 그려놨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린 지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도입니다. 한반도를 어마무시하게 크게 그려놨습니다. 사도행전을 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 정교회, 기독교의 한 종파죠.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담의 배꼽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가 기원 1세기죠. 이때 로마 제국 그 지도를 보면 굉장합니다.
이게 바로 1세기 때 로마 제국의 그림인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저렇게 황색깔나는 이게 다 로마 땅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세계 중심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들이 11절 말씀을 봤는데요.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겨울에는 배 운행을 못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이들은 그 섬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날은 몰타 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섬에서 한겨울 석 달을 머문 후에 다음 해에 276명이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탔던 배 우리가 알다시피 폭풍에 좌초되지요. 그래서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운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쌍둥이 아들입니다. 선원들은 배의 머리에 이런 식으로 디아스구로 장식을 달아가지고 수호신처럼 생각을 하며 항해를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12절과 13절에 보면 수라구사에 그들이 도착을 하여 사흘 동안 머물러 있었고 또 거기에서 떠나 네기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하루를 지나고 마침 남풍이 부르니 이 남풍은 순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그 다음날 보디올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양 아름다울 미자 그 항구에 도착을 하지요. 근데 기도하던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뱃사람들이 고집을 피지요. 그래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의 이름은 유라굴로 바로 허리케인의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 때문에 이 배가 아주 악전고투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요. 무려 열하울 14일 동안 그들은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하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겨울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봄 수라그로라고 하는 지역에 역시 배 타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조금 머문 후에 다시 배를 타고 네기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도 얼마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보디올이라고 하는 로마 그 수도 입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보디올에 도착했다 이 얘기는 이제 모든 고생은 다 끝났다 이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보디올은 로마 수도까지 한 20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야 200km 뭐 껌값이지. 그냥 자동차로 금세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보디올에서 로마 수도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아피아 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이 오늘날 남아있는 아피아 가도입니다. 대단하지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주 멀쩡한 도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 도로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아마 그러한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닷새를 걸으면 로마 수도까지 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채비를 갖추어서 닷새를 걸어서 로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보디올 그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형제들이 찾아왔던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뜻밖의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그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14절에 보면 그래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래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노마를 향한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통, 그 고난, 어려움 이제 다 끝이 나고 드디어 노마로 가는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교회 공동체, 노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울과 함께 노마 수도로 입성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같이 노마에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 혼자서 다 해버리는 개인 영웅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잘나서 그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했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지요. 바로 이 말 속에는 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마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은 15절에 보면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로마서 1장 7절로부터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이방 세속 문화 한복판에 있는 저희들입니다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성도로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바오 광장이 바로 보디올 북쪽에 있지요. 여기에 믿음의 형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보디올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짧게는 2박 3일을 걸어야 하고 길게는 3박 4일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보디올인데,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달려왔던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로마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믿음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었던 거지요. 그리고 흠모하고 있었는데 마침 보디올에 도착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단숨에 달려왔던 겁니다.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벗들이 과연 계신가요? 믿음의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소망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결박된 상태에서 로마로 압송하고 있는데, 그 악랄한 로마 군인이 그 압송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함을 줬다는 거죠. 이 얼마간의 자유함을 줬다고 하는 것은 죄수들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영성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악한 로마 군인들조차 감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얼마만큼 자유와 그리고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던 바울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노마에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유지들, 높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한 거지요. 왜 그들을 초청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초청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근감 있게 접근을 합니다. 자기는 유대교에 반하는 어떠한 잘못한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당하셨듯이 나도 유대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방 사람인 그 로마 당국에 고소고발을 해서 지금 범죄자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 자기를 조사해 보니 어떠한 로마법을 위반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밝혀져서 석방시키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반발을 하는지 급기야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묶인 몸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나는 쇠사슬에 매인 바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의 올시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묶여 있고 그 유지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우리를 살려주실 구세주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겨져 있는 말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본문 가운데 16절에 보면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노마에 드디어 도착하였다, 이러한 감격적인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나타나셨지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시와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꿈이 드디어 성취됐다는 거지.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도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벌떼같이 달려들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유라굴로 허리케인 그 광풍이 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대한 배가 무려 15일 정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마침내 바울의 꿈은 이루어졌다는 거지.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감사하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떠한 과정, 어떠한 순간이라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아주 그 악랄한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 네로가 얼마나 악랄한지
자기를 낳은 그 엄마를 내가 황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위협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난도질하여 살해한 사람이 네로입니다. 부인도 증기찜으로 죽인 사람이 네로였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 왕자를 바닷물 속에 쳐넣어 죽인 잔인한 사람이 네로였다는 것입니다. 노마시를 불질러 가지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가죽을 입혀 굶주린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한 이러한 사람이 네로였다고요. 그러한 네로가 통치하는 로마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명을 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지도에 보면 미항에서 멜리데 섬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상당히 많이 폭풍과 싸우면서 넘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14일 동안 배를 타고 왔으니 배만 보면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멜리데 섬에서 역시 배를 타고 수리구라로 들어가고 얼마 쉬지도 못하고 또 배를 타고 네기온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딱 하루 쉬고 또 배를 타고 며칠 몇 날을 걸쳐서 보디올 그 지역에 들어갔던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짐작할 때 심신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보디올에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만남이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짜증나는 표정도 지은 게 아니었어요. 나는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 나는 너희들을 만날 여유가 없다, 이러한 말도 한 게 아니었지요. 이들에게 어떠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왔고 찾아오는 그 믿음의 공동체, 노마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 하면 과정에 성실한 모습을 가져야 마침내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무의미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과정 설사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야 마침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독하게 제수의 몸으로 홀로 노마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들이 군대 갈 때 그 시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왕십역에서 모여가지고 논산훈련소로 들어가는데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바울은 결박당한 채로 노마로 가고 있으니 모르긴 몰라도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 밖에 믿음의 형제들이 먼 길을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문 중에 15절에 보면 아비오 광장 트레비스 타베누로에서 저희들을 맞으러 나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맞으러 나왔다 하는 얘기는 개선 장군들이 입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 공동체에 있는 로마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뜨겁게 환영했는지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을 볼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을 격려해주는 그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춤추게 만드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뚜벅뚜벅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마침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 전파의 소원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들어갔지요.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거주한 것은 셋집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셋집은 셋방살이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주 허름한 집에서
무려 2년 동안 긴 세월에 거기에 자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에 거주하는 그 유대인 유지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친위대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친위대 군인들은요, 권력의 핵심부입니다. 이 친위대 군인들 중에서 황제들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금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몇이니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빵살이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새빵살이하면서 자기를 지키는 그 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귀족이 있었고 그리고 왕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고 성교적이고 복음적인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침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을 향한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들이 섬기는 목감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꿈 마침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꿈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제목대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러했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 그리고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저희들이 살아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땅 이강산 복음의 계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향한 꿈, 자녀들을 향한 꿈, 사업장과 일터를 향한 꿈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이 땅 이강산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임하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또한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던 로마에 도착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향한 꿈, 자녀들을 향한 꿈, 그리고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향한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니 고맙습니다. 대물림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인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선교의 완성에 사명을 다하는 우리 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꿈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을 향한 꿈과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침내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던 로마에 도착하여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였듯이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평생 꿈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순간순간마다 의미 있는 시간이고 귀한 시간들이오니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적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치료의 강수님하여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쓸 병마들, 암덩어리들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여 주시니 성령의 불로 질병덩어리가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질병덩어리, 우울증, 폭력, 불신, 이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져 버릴지어다. 내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비된 손과 다리, 온체 모든 신체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바쳐진 물질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0의 1조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경금, 주일원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방하연 주님의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바쳐진 손길 또한 저희들의 충성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을 보증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니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이 있게 해주셔서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니 날마다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과정 절차 속색 있는 일이 없이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 큰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재물을 얻을 만한 능력과 또한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승리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인생의 도전에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날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